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에 절하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뭔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인생의 이유가 뭐냐? 진짜 나라는 인생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바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변의 동료들, 그들이 정말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가 보여야 그들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근데 죽었는지도 모르는 육체가 된 상태.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 나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 떠난 나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질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생명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앞이 깜깜해. 낙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돈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혀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대기업을 이루어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건 뭐 최고의 명성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결코 행복이 없는 영원한 미래가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 떠난 나, 죄로 죽어있는 그런 나,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나, 그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게 뭘 따르는 거라고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상태가 근본 불신앙 속에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는 거, 귀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나의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요. 그게 있어야 될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고, 그런 것처럼 잡혀져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에 잡힐 수밖에 없냐? 죽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죽었다라는 게 진짜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이론을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거, 모든 상황,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풍조, 그런데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기에 계속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신의 상태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냐? 이미 정신이, 생각과 마음, 내가 완전히 귀신의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삶의 상태는 계속 뭘 이루고 갖고 내가 맞다는 거, 그거 인정받고 하는 그걸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인생의 고통과 한계가 자꾸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고통과 한계인데, 인간은 그걸 상처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준 그 거짓말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 그걸 상처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꾸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고통을 없애는 걸로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두려움을, 그 불안을,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왜 혼돈하다고요? 참된 게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한 상태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공허하다는 거 뭐냐? 참된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요. 참된 생명이 아닌 것에 그럼 어떻게 해요? 집착한다니까요.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뭔가 내가, 하나님이 너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 너 언약, 생명 말씀 붙잡고 생명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돼. 이거
확인하게 하시려고 고통도 한계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거기서 복음, 그 생명이 나에게 가치로 그리고 기준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진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뭔가 해결할 뭔가를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 그 돈 아니면 그걸 도피해서 다 잊어버려. 술 마시고 춤추고 뭐 누군가 남자 여자 만나서 낄낄거리고 하하거리고 뭐 그리고 놀고 그러면 잠깐 잊어버리는 거,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뭐 이런 거에 집착되어지는 거죠. 그 집착이 계속되면 흑암의 역사로 중독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왜? 참된 빛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그런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참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오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 생각이 분열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것, 없애는 것 쪽으로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원 쓰고 뭐 빌고 기도하는 것 행위로 그것을 없애는 그 방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100만 원짜리 굿했다가 100만 원짜리 부적 붙였다가 안 되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계속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흑암의 역사로 거기에 중독되어져. 마약, 알코올 중독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모든 영과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 있냔 말이에요. 지금 벌어진 문제, 고통, 한계, 그게 문제, 고통, 한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네가 지금 나를 안 믿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 떠나서 살아. 그리스도 붙잡아. 그거 알게 하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건데, 내게 오래된 그 불신앙 속에서 상처로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이 고통이고 한계가 한계고 문제가 문제고 거기에서 그걸 없애는 것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집착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예수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거 없애는 그리스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부르는 거나 마리아 부르는 거나 남녀 호랭개교 하는 거나 예수 이름 부르는 거나 똑같은 상태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만 안 바뀌느냐, 영적 상태만 안 바뀌는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내 밑바닥에 있는 건 그 많은 신앙생활들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죄 저주장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 승리한 그 나, 그 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싹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뭐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 모든 거에 상처로 우상으로 딱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 처음에 제목을 우상을 버리는 길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 먼저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난 다음에 버릴 수 있겠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죠. 진짜 우상이 뭔지, 왜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럼 그 우상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버릴 수 있을지, 진짜 버릴 수 있으려면 절대 것을 갖게 되어지면 버릴 수 있겠죠. 계속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절대자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야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야 되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세상의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40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찾아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죠? 모든 이 세상의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다.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열방을 그대로 놔두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 그러니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쭉 그 모든 만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일평생 성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죽음의 위기도 다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난 뒤에 인도하시면서 성전을 세울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하게 함도 귀하게 함도 강하게 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만물의 그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근데 내가 이것저것 종교를 찾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뭐부터 받아요? 구원부터 받아요. 진짜 잃어버린 생명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게 뭐냐? 절대 가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게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절대 가치죠.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생명을 얻고 나니까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내게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라는 그 고백이 예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그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 하지 않고 뭐 법도 잘 지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상처와 우산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또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절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보살 말 듣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신비주의하는, 율법주의하는 그런 교회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복음 말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옮겨오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섭리들 속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표.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표들마다 계속 벌어지는 게 뭐냐? 무리와 제자가 계속 나누어지는 거죠. 왜? 사단은 존재하고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계속 벌어지는 일이 영적 상태 하나 무너뜨려서 자기도 모르게 옳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계속 주장하면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아니면 쓰러질 것처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서 그거 선택하도록 끌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내 삶이,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회사가, 이 교회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정확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게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게 그것이 망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신, 세상 임금, 내 안에 심겨진 그 오래된 것 가지고 계속 건드려서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을 가지고 계속 복음 아닌 것 쪽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것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귀신의 문화로 속아서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다. 그게 계속 내게 들려주고 그게 맞아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 개인의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개인의, 그리고 모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하는 일은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나의 것 위에서 뭔가 지키고 세우고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계속해서 속여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중심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야 돼. 계속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복종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크신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그 무릎에 무릎 꿇도록,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높이 쌓아져 있는 거, 모든 이론을 가지고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 생각들, 그것들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파하시겠다 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계속 문제와 한계와 사건과 일들을 계속 주세요. 그 속에서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해방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구나,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계속 가지고 그걸로 자꾸 나를 시달리게 한다니까요.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문화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풍요로워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또 뭐 주 5일 근무, 이제 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주 4일 근무 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주 뭐 35시간 근무하는 뭐 그런 나라들일수록 중독자들이, 자살자들이 더 많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인간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는 계속 더 가중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정치인들도 그것을 활용해요. 경제인들도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그 우상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자기의 권력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성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46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허물어버리신대요. 교회당 건물 그것도 다 허물어버리신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46년 동안 세운 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워? 뭐 궁치렁궁치렁 거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야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말하십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집착돼서 그걸 메꿔 보려고 하고 그걸 없애보려고 하는 그거,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셔야 해결되어질 문제라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으로 모든 이론을 가지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그거 내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 계획 속에 그리스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또 막 어떨 때는 막 감정이 폭발돼서 막 화도 내고 별별 이상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그렇게 되느냐, 막 어떤 때는 잠수 타고 연락도 안 하고 막 떠나서 혼자서 어디 처박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떠나가지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저 학교로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한참 동안 뭐 임원들이 또 같은 그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막 연락을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가 한참 안 가니까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허락하시느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삶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폭발하기도 하고 잠수 타기도 하고 막 별별 일을 다 벌여요. 근데 그걸 드러난 그런 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절하거나 하지 말고, 네가 어떤 상태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그 증거가 뭔지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뭐로 세워져 가라고요? 교회로 세워져 가라고. 그건 그리스도로만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인생을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죄의 저주 재앙 때문에 희생 제물의 그 제사, 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그 성육신 하신 분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 그 영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아시아, 로마까지 계속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교회로, 영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되어져서 재림주까지 오시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저 사망 권세 잡은 자, 저 마귀를 심판하는, 그 마귀에 종되어져 있던 인생들을 저 영원한 유황불의 불못에 가두는 그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 이미 다 끝내놓으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앞에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오래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것 가지고 보고 그것 가지고 자꾸 감정이 움직이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 현장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은순 집사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 사우나를 하다가 힘이 막 땀을 막 흘리고 힘이 맥이 팍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막 퍼졌다고. 그래서 사우나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막 고민이 되더래. 난 사우나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목욕 갔다 왔는데 암이 퍼졌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왜 고민이 되느냐? 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느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 쭉 들으시다가 마음에 딱 꽂히게 하신 거. 나는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러면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셨다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그냥 객관적인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우나를 해서 암이 퍼진 거예요? 암이 퍼진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땀도 많이 나고 맥이 풀리고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뭔가에 지금 잡히도록 나를 흑암 속에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나를 거기에 내 생각에 잡혀버리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가 멍청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것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 절대 순위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마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치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을 세우는, 후대들을 먹이고 후대들을 키우는 그 일, 그 자리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대로, 그렇죠?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중요한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 그대로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지고 모든 것의 순위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진짜 절대 가치가 바뀌고 절대 순위가 바뀌어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부터 바뀌어지냐? 내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만남이 달라집니다. 지금 있는 만남도 다르게 보이고 또 새로운 다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다라는 게 찾아지고요. 내 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요. 내 업을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그 우상을 가지고 내 업을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뭔가 하면 돼. 죽기까지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 불신자들 같이 생명 걸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게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영적 서밋부터, 영적 상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인생,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것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만남, 그게 아무리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었어도, 나를 누명 씌우는 그런 만남이었어도 그게 내게 재앙이 아니고 그게 내게 고통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나를 그 죽이려고 하는, 나를 구박하고 왕따시키는 그 형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됐겠어요. 그렇죠? 없던 일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붙잡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절을 다니다든지 뭐 점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것들, 뭔가 내 한계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붙잡은 것들, 그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의 불신앙 상태가 계속 있다니까요.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근본 불신앙 상태가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하고 나하고 동일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자신이 없어진 것처럼,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극단적인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을 죽이든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 그 개인들이 모인 그 교회가 동일한 그 응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현장을 계속해서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선교의 문, 세계의 문을 자꾸 여세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순회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나의 만남, 가정, 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또 달라지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게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요? 237 5청 전족의 똑같은 그런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계속 사건과 문제를 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다 잃어버리도록 빼앗아 가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뭔가 많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라는 거, 응답이라는 거, 그것을 보는 눈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산이 없어지는 거, 자식들에게 사고가 생기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뭔가 빵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와 응답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지금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막아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저 재앙, 전쟁,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올바른 제사 드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 회복부터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지금 세워 가시는 거예요. 만물,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예배가 안 된다? 내 인생 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뭔가 그래도 얻어서 뭔가 이루어서 가져서 망해버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두시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으로 건설되어져 있는 저것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뭘 바꿔야 할 것인지, 그리고 뭘 찾아야 할 것인지, 그 뭘 세워야 할 것인지, 일부의 전도자의 그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 우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망대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지고 보호자의 여정,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세워요? 보호자의 이정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이정표, 남기는 걸 렘넌트,
세워지는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